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았으면은 교도가 하겠습니다. 311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근호나 찾아줘. 자,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교회 오지 않고 또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다른 데 갔을까요? 아마도 잠자는 친구들도 많겠지만은 하나님 모르고 있으면은 세상 다른 것을 좋아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죠. 망대가 뭐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망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놨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집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이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해야 돼. 그게 뭐냐? 돈이야.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어놓은 망대를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돼. 그 다음 뭐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7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의 내용.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뭘 얘기했어요? 구원의 본체. 아까 우리는 서론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잘 만들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름에 감기가 와요, 안 와요? 예, 감기가 올까요? 응? 감기 환자를 만나서 감기 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감기가 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몸이 약해지면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망대로 언약 탁 붙잡고 잘 세워지면은 절대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나는 필요 없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말은 쓸모없다, 쓰레기다. 근데 바울이 버려버린 것 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다고 쪽쪽 빨고 있어요. 어른들이 너무 좋다고 그걸 막 따라가고 있어요. 답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내용이죠. 자, 구원의 본체. 본체란 말은 구원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뭐 그 말이 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구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신 사건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죠. 근데 어린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엄마 손을 잡든 아빠 손을 잡든 손을 잡고 가야 돼. 아니면은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부터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5학년, 6학년? 자, 그래도 멀리는 가기 힘들어요. 미국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겠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야. 예.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서운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이 다른 데 가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 대개는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난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을까요? 권세도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알아먹었어요? 예.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구원의 상태. 구원의 상태란 말 알아요? 결과라 그 말이야. 결과. 내가 구원받은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나 중심으로 살아. 물질 따라가 살아.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아. 이런 사단이 딱 세우는 함정이에요. 사단이 파는 함정.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 친구들 봤어요. 열심히 뭐 하죠? 학원도 열심히 가고 노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 사실은 우리 랩런트 때 노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놀고 싶죠? 못 놀게 하죠. 누가 못 놀게 할까요? 엄마가 못 놀게 한다는 그건 핑계고 내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놀기도 해야 돼. 알았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는 걸 잘해요. 노래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래. 나는 그래서 뭔 저런 이상한 노래를 부른 것 같더니 맞아요. 목사님이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예전에는요 힘이 있어서 막 걸어다니고 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힘든 거야. 높은 산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야, 저기 산이 무등산이 있잖아. 예? 1115m인가? 얼마 안 높아요. 올라가야지 못 가요. 왜? 다리가 힘이 없어. 근데 젊었을 때는 올라갔어요. 더 높은 산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힘이 없는 거야. 우리 랩런트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고 또 자연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자, 과거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 죄와 허물로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는데 여기서 나를 살려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까 이게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현재 문제. 현재 하나님 모르면 뭐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죠. 권세 잡은 자. 예? 공중 권세. 왜 공중 권세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가서 손을 빌어요. 나무 보고 빌어요. 예? 말 못하는 돌부처 앞에 가서 빌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됐어요. 다른 친구가 찾아와요.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게 되면은 사단이 악한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야. 우리는 이 공중권세 쉽게 말하면 사단의 종이 되죠. 사단의 종. 평생 열심히 일해갖고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미래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예? 천국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동기.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원래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오는 여러 세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이뻐서요? 사랑스러워서요? 공부 잘해서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살려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서 요즘에는 잘 안 그렇죠. 나중에 커가지고 뭐 할 거니? 이렇게 예전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질문 안 하죠.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예전에는요.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목표였어요.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예? 내가 일을 하든 직장을 갖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과거 문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나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미래 문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배경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보냈을까요? 세상 살리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뭐로 화목케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화목케. 십자가. 화목이 뭐예요? 서로 친구 간에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서 가고 가버려요? 화해해야죠. 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따지고 있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로 친구가 아니니까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화목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뭘 화목시켰을까요? 애인이요 소망이 없는 인간. 예? 애인 소망이 전혀 없어요. 애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이다 그 말이야. 전혀 소망이 없다 그 말이야. 예?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십자가로 화목해 됐어요. 다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화목해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친구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떠나죠. 그런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 돼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